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안에서 이 돈이란 것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면 행복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이게 좀 다양해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버리면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적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돈으로 행복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사람 관계도 살 수 있어요. 돈이면요, 존경과 칭찬도 받을 수 있어요. 돈이면요. 그 사람이 인격이 모자르고 뒤에서는 그래도 딱 돈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지만 지금은 대놓고 돈이면 다 된다.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애들도 돈의 위력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개척을 시작을 했을 적에 저희 아내가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 방과 후 교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 제일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있었던 그 아파트 상가 그쪽은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뒤섞여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자가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었고 또 저쪽은 이제 임대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끼리 이렇게 노는데 가만 멀리서 보면 그냥 막 웃고 그러는 아이들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아이들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친구한테 처음 본 친구한테 야 니네 어디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니네 아파트 평수는 몇 평이니? 이걸 질문하는 거야. 우리 와이프가 그거 보고 기겁한 거야. 니네 아파트 평수는 몇 평이니? 우리 엄마가 말하는데 평수 작은 애들이랑 놀지 말라 그랬어. 자, 그러면 그걸 듣는 그 아이는 얼마나 이 마음속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러면 이 마음속에 뭐가 쑥 들어오겠어요? 어렸을 적에. 그래, 돈이면 다 되는구나. 돈이구나. 이런 것들이 어렸을 적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SNS고 뭐고 뭐 유튜브고 다 비교하고 극소수의 1% 미만, 1% 안 되는 그 미만의 그 사람들이 이걸 드러내고 이렇게 풍요로운 것들을 드러냈을 적에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이렇게 연봉이 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제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비교하니까 뭔가 박탈당한 것 같고 뭔가 모자란 것 같고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벌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집 사지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집 사야죠, 당연히. 돈 벌어야 되죠. 그런데 돈이 위험한 것도 잘 알아요. 그리고 돈도 벌어야 돼요. 근데 이걸 끊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돈의 위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무엇의 뿌리가 된다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어디서 떠났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디까지 가냐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돈은 돈이지 돈이랑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강대상에서 돈에 대한 이 설교를 하기 쉽지가 않은 것은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 한국교회에서 돈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그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대로 가고 소수의 사람들이 배불려지는 대로 그렇게 가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셔요. 복음서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면 그 돈 얘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실제로 돈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믿음에 떠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걸 외면하고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그 자세, 단순히 뭐 헌금설교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오늘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은 뭐죠? 다신교였어요. 다신교라는 것은 뭐 구약 시대 때도 이렇게 출토되는 것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가 들어오잖아요. 다신교가 들어온다고요. 바알이고 아세라고 밀곰이고 뭐 몰록이고 뭐 다 들어오는데 이거를 나는 그냥 밀곰만 섬길 거야. 나는 바알만 섬길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 섬겼어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 그렇게 나도 하나님 섬겨. 이런 식으로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다신교인데 이 사람들의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다신교인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도대체 왜 이 신을 믿고 저 신을 믿었을까? 내가 잘 되려고요. 내가 잘 되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풍작이 잘 되면 하나님이고 아세라고 바알이고 뭐든지 다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뭐 다신교국 우린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모양만 바뀌었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신교 아까 방금 말했지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겉으로 보이는 그 모양에 보지 말고 그 본질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은 뭐 비나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보면 결국 내가 잘 되려고 내 유익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때 구약 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 나갔을 적에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는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뭐라 그래도 때로는 돈에 흔들리고 돈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너 지금 둘 중에 하나가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 하나님 외치고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그 가장 깊숙이 들어갔을 적에 여러분들의 판단과 선택과 그 모든 기준, 화나는 기준, 그리고 기뻐하는 기준, 무엇 보고 웃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만 섬기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재물이라는 단어,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헬라어 원어에는 맘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돈신, 인격으로 불렀어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 이 사단이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천한 만국을 쫙 다 보여주면서 환상으로 보여줬겠죠.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게 다 내 거다. 그런데 내게 지금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의 우두머리는 뭐예요? 어쩌면 맘몬인 거예요. 맘몬. 교회를 다니면서도 맘몬을 숭배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가치 기준이 되니까. 어쩌면 교회조차도 하나님 십자가 달아났지만 맘몬이 주인일 수 있는 거예요. 돈은 다른 어떤 이런 음란이다, 미움이다, 분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이거는 돌아서면 죄책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어요. 왜? 또 필요하니까. 너무 내 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사단의 가장 은밀한 공격 수단인 거예요.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서서히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적에 정말 기라성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점점 거기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얘기인데 이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막 속상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하소연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랍비들에게 이제 즉결해서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랍비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재판 좀 해달라, 판결 좀 내려달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유산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형이 자기 분량 말고 모든 걸 갈취해서 다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동생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아니 내 분량만큼은 줘야지. 그런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저 너무 억울해요. 판결을 좀 잘 내려주세요. 그래서 제 것 좀 챙기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제 본문 얘기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아, 나를 지금 물건 나누는 자로 봤느냐? 여러분 이걸 다정다감하게 얘기하셨겠어요?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네 눈에 보기에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보이냐? 그런 얘기야. 이 대목에서 제가 정말 충격받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셔서 야, 너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아. 하나님은 다 아셔. 형 데리고 와. 내가 잘 타일러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게.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교회 와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람아, 여러분 보고요. 이 사람아, 지금 내가 물건 나누는 자로 보이느냐? 네 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냉정하게 보일까? 한번 그런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냉정하게 보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래. 근데 전 이게 계속 이렇게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이게 탐심으로 보이나요? 여러분들 보기에? 왜냐하면 저는 이게 성경을 읽다가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게 탐심으로 보이지? 왜냐하면 당연히 내가 받을 권리인데 형이 다 뺏어간 거잖아요. 뭐 내가 더 형의 것을 더 뺏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당연히 내 권리인데 이게 왜 탐심으로 보이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세대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눈에 보이는 광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을 소비를 충동질시켜 그것을 소비를 할 때 경제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속에서 보면서 소비를 강요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돈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장사도 하고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사업도 하고, 그리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서 우리들의 시선을 어디에 꽂히게 만드는 거예요? 돈에게 꽂히게 만들고 돈을 높이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공중권세 잡은 이 만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이걸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에 여기에 걸리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이 이야기에 걸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천국 갈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야, 그거 탐심이야. 아, 당연한 내 권리인데요, 주님. 이거를 직접 하나님 음성을 우리는 듣지를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 말씀에 그 탐심이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야 돼요. 과연 주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는 전혀 다른 쪽에 있고, 우리 과연 천국 갈 사람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 비유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느 한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했는데 그마저도 너무 풍작이 잘 되어가지고 이거를 곡식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이제 그래 옳지 그래 내가 창고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다 쌓아 넣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왜 어리석어요? 다들 이렇게 되고 싶은데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불리고 더 불리고 그래서 그냥 노후까지 안전보장 딱 해놓는 이게 우리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여기는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간다고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 자본주의 속에서 너무 깊이 물들어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당연히 우리가 민주주의고 자본주의고 이 세상에서는 제일 지금 좋은 이 체제 안에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만몬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교회 생활 잘하는 것과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국에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불같이 일어났어요. 거기 이제 인구도 많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웬만한 어떤 기업과도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공장에 여기 이쪽 저쪽에 사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재산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중국 정부가 그냥 어느 날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재산 다 빼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혼자 이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되셨냐고. 왜 그때 준비하시지 않으셨냐고. 만약에 당신이 잘 나갈 때 우리 이 한국 땅에다가 집도 좀 사다 놓고 그리고 좀 여기 땅도 좀 사다 놓고 통장에 뭐 좀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본인은 그래도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부자로 언제까지 그렇게 사업이 계속 번창해서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가 그분의 얘기, 어떤 모르는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 건강이 유지될 것 같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분이 이 땅에다가 한국 땅에다가 이것저것 만들어 놓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다가 천국 땅에다가 부지런히 거기다가 쌓아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들 그렇게 살아가질 않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지옥 가는 이유는 교회 안 다녀서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뭐 말씀 안 읽고 설교 안 듣고 그게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그거예요. 부자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뭐 제목이 나오나요? 아니요. 나사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입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이 가치관이 여기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이 아니라 그 사는 모양, 입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사는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바뀔 때 그게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아주 제가 반복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직 너희를 위해,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해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건 그냥 가슴 속에 다 새겨 넣어 버리셔야 돼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통 우리가 사고 구조가 뭐냐면 내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보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끌리니까 이거를 사게 되고 저거를 가지게 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한번 질문해 보죠. 마음이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눈에 보이나요? 나도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근데 보물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난 이런 거 관심 없어. 난 이런 거에 난 하나님만 바라보지. 그런데 보물이 자꾸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시선이 점점 그리로 가고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반대로 역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하늘에다가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디로 가는 거죠? 하늘에다가 쏠리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 얘기 했었는데 어느 주식에 정말 급등락을 한 거예요. 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급등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쭉 하고 끝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처음에 투자를 해놓고 그 수도 없이 급등락했던 곳에 흔들리지도 않고 끝까지 거기에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식을.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당신 그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었냐고. 그 사람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거기다 1,000원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을 바꿔서 거기에다가 1억이고 10억을 넣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급등락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넣었다고 생각해봐요. 시선이 그리로 가나요, 안 가나요? 갈 수밖에 없어요. 웬만한 멘탈 아니고서는 밥 먹으면서도 보고 화장실 들어가서도 그거 보고 계속해서 거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 신앙 식었어요. 저 다시 뜨거워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싶은데 왜 자꾸 내가 세상에 쏠리는 걸까요? 왜냐하면 대가를 치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투자해요. 그리고 하늘을 위해서는 요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로 가요? 투자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인들, 우리 항상 부러워하는 그 초대교인들, 목숨까지 바치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행위구원인가요? 예수님이 행위구원 하셨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뭘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이 있다는 거. 정말 믿음은 어떻게 돼요? 다 걸어버리는 거죠. 여기 만약에 10원짜리 땅이 1억으로 바뀐다고 해봐요. 내일. 오늘 안 사겠어요? 그 얘기예요. 간단하게 예수님 얘기하시는 보아 비유도 단순히 그런 얘기예요. 전부를 걸어버리니까 천국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거기에 10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전부를 하늘에다가 다 걸어버리니까 천국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쌓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땅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